붙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거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당할 때 계시와 환상으로 들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2장부터 시작되는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성령의 음성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7교회 이름 혹시 외우셨습니까? 에서버두 사빌라. 우리 한번 자막을 보면서 한번 그래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야. 오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음성을 나누려고 합니다.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핵심 키워드가 있다면 무엇일까?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름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름. 과연 누구의 이름이 더 높은가? 내 이름인가? 황제의 이름인가? 아니면 예수의 이름인가?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이름 석자를 남긴다. 네이버 검색창에 내 이름을 치면 내 이름이 나오는, 어쩌면 우리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름이라는 단어가 3번씩 강조가 됩니다. 13절에 내 이름, 17절에서도 새 이름, 그 이름. 내 이름, 새 이름, 그 이름, 다 예수의 이름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 몇 주 전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부담이 예수 이름을 높여라, 예수 이름을 찬양하라,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예수 이름에 관련된 찬양이 어떤 게 있을까 찾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찬양들에는 조금 많은 것 같지가 않고 옛날 오래된 찬양들만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이 찬양이 떠오르는데요. 3절 가사를 보면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지난 주일날도 오후 예배 시간 때 이 찬양을 부르고 철학 시간에도 부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라. 그런 마음을 저에게 계속해서 주십니다. 또 송명희 시인이라고요, 뇌성마비 환자셨죠. 지금도 살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요. 이 송명희 시인이 쓴 예수 그 이름, 그런 찬양, 오래된 찬양입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예수 그 이름, 아시죠? 오래된 찬양인데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에 비밀이 있다는 것을 이 송명희 시인은 깨달았습니다. 그 이름의 비밀은 무엇일까?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인 것이죠. 예수 이름을 못 들어본 사람은 우리나라에 없을 겁니다. 예수, 지저스, 예수님, 기독교, 예수쟁이, 교회 사람들이 믿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못 들어본 사람은 없지만 정작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그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더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들어주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구하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를 마칠 때는 항상 예수 이름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일 때 그 이름이 내 능력이 되고 내 구원이 되고 내 치유가 되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은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아라. 그 이름, 새 이름, 내 이름을 붙잡아라.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 이 시간 함께 나눌 때에 동일한 성령님의 음성이 여러분 개인들에게 또 오늘 잠시빛나 교회에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버가모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초대교회 7교회가 다 마찬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시대였고 그 온 땅은 로마 제국령이었습니다. 식민지와 같죠. 그래서 모든 도시들마다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과 그 문화가 이미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도 피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특별히 성령께서는 버가모 도시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아주 강력한 사탄이 둥지를 틀고 들어 앉아서 그 도시에 떡하니 왕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견고한 진, 스트롱홀드라고 하죠. 사탄이 아주 강력하게 그 땅을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땅들이 조금 있죠. 뭐 해안가를 보면 또 제주도 같은 그런 섬이나 그런 곳을 가면 정말 그런 미신과 샤머니즘 그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는 그런 땅들이 있습니다. 이 버가모 도시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또 하나 버가모 교회에는 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일꾼이었던 안디바라는 인물이 처형을 당하게 된 것이죠. 신약학자 브루스 롱네커가 쓴 버가모 교회에서 사라진 비밀 편지, 이 책에 따르면요, 안디바는 소위 로열 패밀리, 왕가의 친척이었을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안디바라는 이름 때문인데요, 그 이름을 근거로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 그 헤롯 안디바의 친척이라는 것입니다. 헤롯 안디바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을 참수시키고 예수님의 그 재판에도 관여했던 인물이었죠. 그러면 안디바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이런 사항들로 미루어 볼 때 헤롯 안디바의 친인척으로서 태생적으로 아주 고귀한 혈통의 로열 패밀리였다는 것이죠. 아마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예수의 이름을 들었고 그가 회심하였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 이름을 굳게 잡았고 그 이름으로 살았고 그 이름으로 마침내 순교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탄의 권좌 또 순교자 안디바를 묵상하면서 한 나라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며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나라, 바로 북한이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의 차이로 남북이 갈라서 지낸 지 올해로 81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차 타고 한 2시간, 3시간만 가면 사실 북한에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가까운 나라인데 어떻게 이런 먼 나라가 되고 말았을까? 북한 공산당은 집집마다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의 사진을 붙여놓는다고 하죠. 또 평양 만수대 언덕에 올라가면 김일성 동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김정일 동상도 세워서 이 두 동상이 나란히 서 있다라고 합니다. 그 동상 앞에 가면 누구나 허리를 깊이 숙이고 참배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김정은이 등장만 하면 모든 인민들이 막 박수갈채를 치는데요. 그냥 이렇게 우리 찬송가 부르듯이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칩니다. 아마 여러 번 보셨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이 강림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의 권자가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북한 선교 단체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최소 50만 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수 이름을 듣고 믿게 되었을까? 세 부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옛날 평양 대부흥 1907년의 부흥의 때에 예수를 믿었던 가정들, 대대로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성도들을 그루트기 신자들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교사님들에 의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중국 국경에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 또 이 탈북한 사람이 중국에서 예수 이름을 듣고 복음을 믿었습니다. 근데 내가 믿고 나니까 북한 땅에 남겨둔 가족과 친족들이 막 떠오르는 거죠. 내가 이러면 안 된다. 내가 다시 국경을 넘어서 북한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자진해서 선교사가 되어 들어간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기적적으로 극동방송 라디오 전파가 북한 땅에 닿는다고 합니다. 그런 극동방송 라디오를 듣고도 자생적으로 예수를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 땅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으십니다.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가 어쩌면 오늘도 내일도 나오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저는 이 틈나는 대로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최근에 기도할 때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일을 그냥 놔두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언제 저 공산 정권이 무너지겠습니까?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과 또 이 김정은이 연내에 뭐 만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좋아지는 건가, 나빠지는 건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신 것일까? 너무 가슴이 아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통일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 전구가 깜빡깜빡 거리다가 결국 나가버리는 것 같이 공산 정권도 언젠가는 깜빡깜빡 거리다가 완전히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대에 남과 북이 통일이 되어서 생각만 해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서울에서 평양냉면 먹고 이렇게 다시 내려오고 신의주까지 여행을 가고 신의주를 거쳐서 중국 또 유라시아 유럽까지 건너가는 그런 꿈을 우리가 꾸어보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우리 세대에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에 우리는 북한 땅의 안디바와 같은 수많은 순교자들의 이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이름들이지만 세상은 그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교자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시며 지금도 맞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버가모 교회에 충성된 일꾼 안디바와 같이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고 그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또 15절 말씀에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조심해라. 이렇게 성령께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럼 발람의 교훈은 무엇일까? 발람은 모압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습니다. 거짓 예언자 발락을 돈으로 매수해서 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며 저주해라. 3번이나 저주를 사주했지만 그 3번의 저주가 3번의 축복으로 변하게 되죠. 예,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 발람은 포기하지 않고 아주 교묘한 꾀를 하나 냅니다.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아주 큰 잔치를 벌이게 하고 이스라엘 남정네들을 초대하는 거죠. 우상 숭배를 같이 하게 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음행의 죄를 짓도록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것이 발람의 교훈이죠. 니골라 당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조금 더 니골라 당의 교훈은 아주 사상적인 그런 공격인데요.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니골라 당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요약하면 영과 육은 다른 것이다. 너희의 영은 예수로 구원받았지만 육은 괜찮다. 이 몸은 너희가 마음대로 굴려도 괜찮다. 그러니 우상 숭배에 드렸던 그 제물을 먹어도 괜찮고 음행의 죄를 지어도 괜찮고 너희가 이미 구원받았으니 너희는 선택받은 백성이니 절대로 그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안심하라. 그리고 몸으로 짓는 죄를 그렇게 방조했던 것이죠. 이런 잘못된 사상에 물든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을 마음대로 먹고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고 또 몸으로 음란한 일들을 거리낌 없이 짓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은요 결국 같습니다.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고 음란의 죄, 음행의 죄는 결국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이 문제를 경고하시면서 회개하라,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의 마음 안에 혹시 음행의 죄와 우상 숭배의 죄는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지 못한 숨은 죄가 있습니까? 반복되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또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음행의 죄란 무엇입니까? 음란의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시시각각 찾아오는 그런 유혹이죠. 저 역시 건강한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욥기 31장 1절 말씀에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내 눈이 주님과 약속하였으니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기 31장 1절 말씀은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의 눈이 나의 안목의 정욕이 계속해서 그러한 것들을 따르고 원하려고 할 때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이죠. 우상 숭배의 죄는 무엇일까요? 음란의 죄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상 숭배의 죄는 더 우리 안에 은밀히 자리하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여러분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늘 원하십니다. 우리는 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것인가 아니면 내 시간을 보낼 것인가. 하나님인가 돈인가. 하나님인가 자녀인가. 하나님인가 내 미래와 내 꿈인가. 하나님보다 내 마음속에 더 높아지고 중요해진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의 싸움이 우리 내면 세계 가운데 마음속에 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우상 숭배의 문제와 음행의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계시된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찾게 되는데요. 언제나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 나오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칼을 들고 계세요. 왜 칼을 들고 있을까? 아주 이렇게 날선 빛나는 그런 날카로운 칼을 들고 계십니다. 이 칼은 어떤 칼일까?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따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 칼은 말씀의 칼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 칼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 우리의 죄의 문제는요, 오직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칼날을 늘 갈아야 합니다. 칼날이 무뎌지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둔탁한 칼날로는 감자 하나도 썰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의 칼날을 매일매일 갈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매일 주중에는 아침마다 묵상을 해서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 보고 계시죠? 할렐루야.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먹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잡을 때 우리 잠시비나 공동체가 말씀으로 든든해지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칼날을 날마다 가는 겁니다. 악한 마귀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 이 말씀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것이죠. 신명기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물러가라,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검은 심판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들은 누구냐면요, 방금 말씀드린 발람과 니골라 땅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그 투종자들, 그들을 내가 내 입의 검으로 처리하겠다. 여러분 좀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칼이 나온다고 합니다. 말씀이 칼인 것이죠. 이 말씀으로 그들을 내가 다 처치하겠다, 없애버리겠다. 그런데요, 주님은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가리켜 공동체에 걸림돌을 놓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충격적인 부분이죠. 이 잘못된 이 죄를 짓게 하고 넘어뜨리는 이런 무리들, 그런 세력들, 그들은 마치 교회의 걸림돌과 같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제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주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혹시 교회의 걸림돌은 아니겠죠?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부흥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현실 속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이 막 떠오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여러분을 향하여 이 말씀을 제가 쓰려고 했는데 이게 아니다. 모든 것들 다 싹 지워버리고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먼저 적용하고 내가 먼저 깨달아야 되겠다. 혹시 내가 잠실빛나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까?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도로 교회를 내가 세우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부터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저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늘 품고 다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6절의 말씀인데요.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니라는 표현은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구원의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최우선순위로 여기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제1이다. 그리고 나서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리고 나서야 너를 쓰겠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그리고 모든 죄를 미워하여 다 해결하는 것,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늘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잠실빛나 교회의 말씀의 등불이 딱 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그 생명의 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잠실빛나 교회를 가로막는 모든 걸림돌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워주시고 부흥의 때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와 흰 돌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 지급되는 선물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만나인데요, 그냥 만나가 아니라 감추어졌던 만나. 왜 만나가 감추어졌던 것일까? 어쩌면 그 옛날 모세 시대 언약궤 안에 담겨진 금 항아리 속의 만나일까? 물론 그것일 수도 있겠지만 요한복음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온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구나. 그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지만 그 이름을 듣고 믿는 자, 그가 감추었던 만나를 먹는 자겠구나. 그렇다면 흰 돌은 무엇일까요? 흰 돌은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헬라어로 보면 흰 돌은 빛나는 돌, 돌은 돌인데 아주 작은 조약돌을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흰 돌은 그 당시에 세 가지 용도로 쓰였습니다. 첫 번째, 재판에서 내가 무죄임을 증표하는 것으로 흰 돌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흰 돌은 무죄, 검은 돌은 유죄, 이렇게 재판의 결과 그렇게 흰 돌을 주었죠. 두 번째로 초대권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일종의 초대 티켓으로 흰 돌을 주었다는 것이죠. 또 경기에서 이긴 최종 승리자에게 흰 돌을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흰 돌에는 아마도 그 승리자의 이름을 새겨서 주었겠죠. 성령께서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을 주겠다는 약속은 이런 모든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정죄해도 너는 무죄야. 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내가 너를 초대하였어.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을 주시는데 그 흰 돌에는 내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돌에 새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와 흰 돌, 이 두 가지 선물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 황제의 이름도 아니고 내 이름도 아니고 다른 어떤 유명인의 이름도 아니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그리고 우리가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 예수 이름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잠시빛나 교회가 그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음으로 승리하는 교회,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간증을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성령님의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오라. 너는 어서 속히 오라. 그 말씀이 갑자기 제 마음속에 들리는데 새벽 기도에 빨리 오라는 건가? 어떤 뜻인가? 나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찾아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19절 말씀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남기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해 봤습니다. 성령께서 왜 이런 음성을 내게 들려주셨을까?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내가 목회를 잘하고 설교를 탁월하게 틀리지 않고 잘하고 찬양 인도를 잘 기가 막히게 해내고 그래서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걸까? 그것은 사실 깊이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그것은 제가 원하는 거였습니다. 인간 김기철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내가 성공하고 잘 되고 부흥되는 것. 그럼 어쩌면 내 개인적인 야망과 욕망일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도대체 원하실까?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은 나란 존재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원하신다.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 너는 나에게 속히 오라. 너는 나에게 속히 오라.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합니다. 큰 꿈을 꿉니다. 어떤 업적과 성취를 원하고 그 일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갑니다. 내가 못하면 우리 자녀가 그걸 하면 좀 좋겠다. 자녀가 못하면 우리 손주가 좀 하면 좋겠다. 우리는 그러한 꿈을 꾸면서 어떠한 세상적인 업적과 성취의 결과에 우리는 집중하게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들이 갑자기 확 드러나고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냥 나와 함께 하기를.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우리가 찬양을 불렀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란 존재, 내 존재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원하시고 더 깊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알면서도 때로는 넘어가 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 네가 나에게 이렇게 구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들어주겠다. 내가 이번은 내가 들어주겠다. 어쩌면 우리는 어떤 인생의 위기와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마다 간간히 하나님을 구하고 또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성령님의 초청과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간증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 성령님의 음성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어떤 큰 일을 이루라고 바라지 않았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원하시고 나란 존재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병들어 괴로울 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새롭게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도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기 원하는데요. 함께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감당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작은 것부터 원하시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원한다. 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내가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 3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